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게 두렵다네. 이방이 떨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화목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모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육사 기독 신우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회장으로 헌신하신 김창재 목사님을 축복하사 화목회를 잘 이끌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더더욱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화목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화목회원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화목회원들이 모일 때 안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은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몇 번 모이지 않아도 마치 여러 번 자주 모인 것처럼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선배는 후배를 생각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중하게 하사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화목회로 말미암아 육사 기독 신우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선 후배 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화목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화목회원들은 지금 현역을 마치고 예비역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교회를 통한 각자의 영적 산지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화목회원들을 육사로 인도하시고 특별한 섭리로 육사 출신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은 이 나라와 군과 육사를 위해 기도하는 육사 기독 신우회의 영적 부흥과 영적 멘토의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년에도 화목회원들이 육사 기독 신우회의 조찬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능력 있게 전하여 육사 기독 신우회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각 기수별 신우회를 신앙으로 잘 이끌어 육사 기독 신우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나라와 군과 육사를 위한 육사 기독 신우회의 합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는데 화목회원들의 큰 영성이 큰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군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갈수록 세상이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종말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군 복음화를 통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군에서 복음 들은 청년들이 이 나라와 교회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화목회 회장으로 헌신할 김덕수 목사님을 축복하사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화목회와 육사 기독 신우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이 모임을 위해 기꺼이 장소를 허락한 김진성 목사님과 진리와 제자 교회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법이 씨름하는 내용이죠. 네, 언제 씨름하냐면
자기 가족과 재물과 가축들을 다 먼저 보내고 혼자 남죠. 나름대로 자기 계획에 따라서 다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로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전하죠.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혼자 남았을 때 무엇을 제가 야곱이 한번 돼봤어요. 제가 만약에 야곱이라면 무엇을 했을까? 근데 야곱은 거기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씨름이 상황이 맞습니까? 지금 자기 처자식하고 다 지금 어떻게 하면 다 죽을 수도 있고 다 빼앗길 수도 있는 형편에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한가하게 씨름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야곱이라면 아마 누가 씨름하자 그러면 우리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내가 좀 바쁘고 그리고 아마 거기서 뭔가를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때 나이가 지금 얼추 90이 넘어요. 지금 보통 우리가 보면은 성경 해석자들이 언뜻 잘못 해석을 해서 바다람으로 갈 때가 10대, 말하는 20대. 그런데 실제 나이를 바로 앞에 섰을 때 130세였잖아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이라고요. 그래서 이 요셉과 이 야곱의 그 나이 차이가 약 91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요셉이 라헬하고 같이 손잡고 걸어갈 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곱의 나이가 90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다남으로 갈 때가 70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나이를 얘기하냐면 야곱이 바다람으로 간 것도 욱해서 간 거 아닙니다. 욱해서 순간적으로 판단 미스해서 간 게 아니에요. 형 에서를 속인 것도 마찬가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70세가 넘을 때까지 결혼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그 정도로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없어요. 제가 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냐면 저도 중령으로 예편하고 2002년에 웨스트민스터 가서 공부하고 말테스에서 PhD하고 돌아왔고 지금까지 한 22년 신학의 길을 걸어왔고 목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무슨 일이 터지고 나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또 내 선배되는 사람들 그 의견을 추출해서 제일 좋은 방안으로 들어가고. 근데 정작 기도는 시간 날 때 하려고 했고 방법은 눈에 보이는 방법 그걸 찾았었던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야곱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자기 가정에 대한 그 문제가 발전됐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 그 야곱을 찾아오시죠.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씨름하자. 아마 이 야곱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씨름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감히 노하지 못했었던 영적 사람입니다. 자기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러나 그 사람과 같이 씨름합니다. 씨름하면서 느껴져요. 이분은 내가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바로 그분이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자라고 했을 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축복은 아무한테나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씨름하면서. 특별히 언제? 내 뼈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우리 다 군생활 다 하셨기 때문에 뼈가 어긋나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거의 못 있어요. 이 통증도 있고 그 다음에 힘이 빠져버려가지고 손 놔버립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씨름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다 네 방법대로 했지? 근데 거기서 뭘 얻었지? 기도부터 했어야지. 에서가 그렇게 두려우냐? 400명이나 장정을 데리고 오는데 그렇게 두려우니? 그러면 네가 나에게 먼저 말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그래, 네 뼈가 어긋났지? 근데 손을 안 놨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언제까지? 내 얼굴을 볼 때까지. 여기까지가 제가 여태까지 이 본문을 설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이 야복에 대한 단어를 어느 목사님이 좀 슬쩍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야복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야복이 이 근원 원화적으로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우다, 또 하나는 찬란하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그 지명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너를 비우라. 야곱, 너를 비우라. 네 생각으로, 네 판단으로 채우지 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하면 저는 교회 문 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체부터 비우라. 자체부터 비우라.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이요 끝입니다. 네가 기도할 때는 처음부터 기도해라. 네 생각, 네 판단, 네 경험, 네 주장으로 하지 마라. 먼저 비우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야곱이 나중에 다른 이름을 갖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까지 해석해 주세요. 네가 사람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긴다. 몸은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앞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모세가 출애굽 33장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둘째가 뭐죠? 주님, 주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소서. 셋째가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잖아요. 보면 바로 죽는다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내 옆에 있는 반석 위에 서. 내가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덮으마. 내가 너를 살려주마. 너는 내 뒤를 볼 거야 라고 그러죠. 그 뒤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변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하게 됐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지금 그 얼굴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그 하나님, 구약의 그리스도를 만나셨기 때문에 얼굴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야곱의 영이 이미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전류마리가 됐지만 영광의 찬송을 하며 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게 된 거죠. 그게 뭐죠? 야곱의 두 번째 찬란.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형 에서를 만나서 이제는 도망도 못 쳐요. 절름발이니까. 그러나 그의 얼굴은 찬란하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사람으로 됐죠. 그러니까 아무 두려움 없이 그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가게 됩니다. 야곱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도망 나옵니다. 사탄의 쫓김을 받아서. 그때 여자가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갑니다. 근데 누가 이끄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갑니다. 광야가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줄이 없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야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부르시고 여기서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장소고 이름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절름발이가 돼서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깨닫게 된 거죠. 나를 비우라. 주의 영광의 얼굴을 나타내라. 시편 118편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뜻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히브리 말 토브입니다. 좋다라는 뜻이죠. 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하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좋다. 이 좋다라는 뜻은 완전하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완전하신 분이시오. 그는 좋으신 분이시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여기서 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약 사랑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자라고 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슨 마음이 넓고 뭐 교양이 있고 배려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번역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언약 사랑입니다. 언약은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오셔서 피로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약속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사랑, 바로 그 사랑이 그냥 어쩌다 갑자기 그게 아니라 이미 먼저 오셔서 약속하시고 피로 생명으로 그리고 만들어 놓으신 그 결정체가 바로 이 언약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 고백이 가능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뭐 결단하고 난 죽지 않겠다, 이를 악물고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영원하시기에 나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내가 육신이 죽을 수 있어요. 나는 안 죽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어요. 왜 안 죽냐고요? 왜 살아있냐고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제 다 은퇴 다 하셨잖아요. 다 현장에서 다 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은 바로 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야곱보다는 젊은 나이잖아요. 야곱보다는 젊잖아요. 아직 90은 안 됐잖아요. 그냥 은퇴했으니까 나는 목회에서 물러났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저도 이제 은퇴 한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육신의 나이나 이 세상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작게 우리 육사 동문만을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군대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군 출신이니까 그거 당연해요. 근데 너무 그것을 내로우 다운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은 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육사만 하라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군복 벗었잖아요. 이제 현역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참된 신실한 종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일을 합시다. 그 일이 육사 후배들을 깨우는 일이 됐든 아니면 군을 깨우는 일이 됐든 무슨 일이 됐든 그거는 한 부분이 됩시다. 그것이 전체가 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돼요. 넓게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여기 118편 시편 기자가 그냥 이스라엘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지금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셨을지, 그건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러나 과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합시다. 내가 지금 무슨 어디서든지 양로원이 되었든 병원이 되었든 아니면 군부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 이 기독 신우회나 우리 화목회나 해서 느낀 점이 항상 그거예요. 너무 작다,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나머지 여생, 그 여생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특별히 우리 화목회, 그래서 육사 신우회가 변화되고 좀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육사 기독 신우회 그때도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왜 자꾸 우리만 봅니까? 세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저 북한도 좀 보세요. 북한도 좀 보세요.
우리의 비전이 언제 이렇게 쭈그러들었습니까? 우리의 비전은 굉장히 넓은 거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는 스스로가 그냥 스스로 닫아버려요. 그게 우리 육사 출신의 커다란 약점이기도 합니다. 너무 그 틀에 잘 길들여져가지고 그 틀 안에서 성실하게 달려만 왔죠. 그 틀을 벗어야 될 때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현역이 아닙니다.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위대하신 말씀,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약과 낙태에서의 그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선자의 하나님이라는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있다면 이것이 내 안으로 머물러 주시옵시다. 이것이 선포되어지고 찬양되어지고 높여지는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속에 새롭게 우리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이 옛날 주님과의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만남 속에서 저희들도 아버지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새해를 또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또 만나고 그리고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삼아주시며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 나가시는 이와 같은 분들로 새롭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귀한 그릇과 동료로서의 우리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두 복음화를 통하여서 이미 그 복음화가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시고 천사 진주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하는 불귀한 역사를 통해 기정이공성의 귀한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 없는 평화 나의 영원한 몸 주께 드리라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전과 전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 충만하심 이제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복음만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모임 중에 그리고 우리 화랑목회자회회 육사 기독신회와 이 나라 이민족회회 지구촌의 하나님을 찾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